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병 주고 약 준다는 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병을 주고 약을 주시는 장면 같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에게 죄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에스겔서 36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를 넣어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병을 주고 약을 주셨을까? 이왕이면 약만 주시지, 그렇죠? 이왕이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힘든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그냥 평탄한 길을 가게 하시지 왜 멸망의 길을 가게 하시다가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실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36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어요. 너희들이 더럽혔던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들이 여러 나라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들은 여러 나라들은 말할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신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불러들여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어가는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했어요. 아마 이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짓밟힘을 당했어요. 적어도 교회만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했는데 빛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는데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버려질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짓밟힌다고 했어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직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첫째로는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24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아멘.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 중에서 취하여 내시고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모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길은 완전한 길이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에요. 최고의 축복의 길이 아닌가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해요.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어도 다윗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세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에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나라 중에서 취해내시고 그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모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회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도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 눈에 좋게 보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해요. 그런데 내 눈에 보기에 불편하고 내 앞길이 캄캄하고 내 삶에 힘든 환경이 다가오면 우리는 여지없이 말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가 살아계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던져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는 성도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국의 어부들이 저 북해도에, 먼 북해도 한 3일 걸리는 북해도의 배를 항해해서 거기서 고기를 잡아오는데 청어라는 고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죽은 고기보다는 산 고기가 값이 비싸지요. 그 당시에도 그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아서 영국 항구까지 와서 그 이제 싱싱한 생선을 팔면 많은 값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같이 좋은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시는 그냥 바닷물을 그 어창에다가 놓고 산청어를 잡아서 그리고서는 한 3일 동안 그 항구까지 운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와서 보면 그 어창에 이렇게 보면 많은 청어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한 대가가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는 어떻게 이 고기들을 좋은 이제 산 생선을 반장에 팔을까, 많은 수입을 얻을까 하다가 바다맥이라고 하는 고기를, 산고기를 그 어창에 넣는 거예요.
두세 마리를 넣으면 그 수족관 안에 있는 어창에 있는 배들이 그 청어들이 잡혀 먹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가 좋은 생선을 좋은 값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배보다는 이 배에서 많은 수익을 얻는 거예요. 어부들이 묻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청어를 산 청어로 많은 값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어부가 말합니다. 나는 내 배에다가 바다 메기를 두세 마리를 넣으면, 그래서 항해해서 오면은 생선들이 아주 건강한 생선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네. 근데 다른 어부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 메기라는 이 어종은 먹이가 청어랍니다. 청어를 잡아먹으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는 말합니다. 바다 메기를 그 어항에 집어넣으면 한 3일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바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어야 몇 마리나 먹겠냐고.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다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는다는데 내가 잡은 이 청어를 다 먹으면 어떻게 하고 염려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부가 하는 말이, 그래 3일 동안 항해하는 동안에 그 바다 메기를 두세 마리를 넣어봐야 얼마나 잡아먹겠냐? 되물어요. 다 잡아먹겠어요? 한 두세 마리 잡아먹겠어요? 한번 여러분도 다 대답해보세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한 마리나 두 마리 먹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10마리 정도밖에 이 바다 메기가 잡아먹지 않겠느냐, 먹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어창에서 바다 메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이 청어들이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잖아요. 안 죽으려고, 안 잡혀 먹으려고. 그 중에 안 잡히면, 그 다음에는 그 물이 막 바닷물이 요동치고 그러면요, 산소가 또 그 어창에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들이, 고기들이 신선하게 좋은 값을 받아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 어부들이 그렇게 해보니까는 정말 죽은 고기보다는 산 청어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메기 같은 사람, 메기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성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는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그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던져졌잖아요. 저는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에게 주신 경제적인 위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의 시시때때로 예기치 아니했던 환난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삶 속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보내고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길이 뭔가? 주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힘든 과정,
정말 죽고 싶은 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할 때는 역전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셔요. 자, 오늘 본문으로 또 가볼까요?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더럽고 추한 인생들을 정결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초를 당하게 하시고 멸시와 침뱉음을 대신 당하시고 나중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역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성도답게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악한 영들이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 없고 결코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이끄는 대로 또 죄를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불행한 우리의 인생들 아닌가요? 조금만 어려우면 죄 때문에 받은 죄값이 아닌가? 힘든 상황이 오고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오면 우리는 내가 아직도 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금도 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죄값까지 치르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옆에 번호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이긴 자입니다. 다시는 죄의 종로로 해서는 안 돼요. 육신이 약한 거로.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요? 아니에요. 영이 살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받으면요 이긴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유명한 시인 롱펠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시상을 적은 조그만 메모지 쪽지 하나가요 6,000불에 팔렸대요. 당시 시상이 떠오르면 그냥 그쪽해서 적어 놓잖아요. 그 쪽지 하나가 6,000불이래요. 유명한 사업가였던 록펠러, 그가 사인 한 장 한 거 가지고 가면은요 은행에서 100만 불을 묻지도 않고 준대. 백지수표지요.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대생을 한 대초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스케치한 그 그림 한 판이요 당시에 집 한 채 값을 지불했대. 우리는 휴지 조각 같고 넝마 같은 죄 속의 인간이지만은요 거룩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찬양할 때 예전에 참 많은 찬송을 찬양했잖아요.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예수 믿고 공주 됐네, 공주 됐네. 으쌰. 그렇죠? 예수 믿으면 하늘의 권세를 주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면 주님,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죽겠다는 사람들은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삶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지금까지 보면 힘들다 한 사람은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렵다 살기가 어렵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한 삶인지 몰라요. 왜? 사단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먹을 끼니가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가치 있고 우리가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도로 만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 잘생긴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늙어가는데 저분처럼 저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렇게 곱게 늙으셨을까?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저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거기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보면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우선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무언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했다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명령을 주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 옆에 보고 부드러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부드럽다는 말은요, 성령이 내게 와야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성령 떠나면요, 두다마막하지. 아주 돌짝박같이 굳어서 돌덩이처럼. 직분? 문제,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성령 떠나면 목사도요, 아시지요?
돌같이 굳어요. 돌같이 굳으면은요, 부드럽지 않으면은요, 생명이 없어요.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고 같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부드러워지고 평안해지잖아요. 다시 한번 옆에 보고 부드러운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아시죠?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건넸다가 본전도 못 찾아. 아유, 말했지 마. 얼마나 불행해요. 가까이 있으면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은 성령이 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여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또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어려울 때도요,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보면 우리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보게 되지요. 나도 저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규례,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절 가서 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이 말은 뭐냐?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선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다 죽는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요,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불에 던져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의 모습 보세요. 마치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던져준 그 모습은요, 인생의 패망의 길이에요.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 곳에 달려간다 한다 할지라도요, 잘 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배고픔이 와도 장자권은 넘겨줘서는 안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게 직분을 헌신짝처럼 던져서는 안 돼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에이 별거 아니더라. 여러분,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망령되이 걸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주 가볍게 헌신짝처럼 던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숨 걸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화형당해서 존재 자체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상의 진미를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 영적인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주변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흉을 본다 할지라도, 왜 교회가 그 모양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은 하지 않아야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에 내 아버지의 이름이 정말 짓밟히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느 대통령은 그 비석을 밟고 지나가는 비참한 모습,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치는 그러진 말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다녀요? 거기다 침을 뱉으며. 아니에요. 소중하게, 가장 귀하게 예수가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이제 선배들이 꼭 되어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병 주다가 뭐 하신다고요? 약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 괜찮아요. 힘든 상황 이겨나면 돼요. 근데 그 이김은 내 스스로 이겨나갈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 높이게 해주세요. 거룩, 거룩, 거룩.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는 복된 우리 삼산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드러내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삼산재단 속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